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는 말씀으로 훈련되는 제자라는 테마로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말씀 읽는 것 집에서 좀 하시는 습관이 좀 들으셨나요? 어떠세요? 집에 가셔서 주일 설교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말씀 읽는 훈련 습관이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마가복음 시작하는데 조금씩 말씀 읽고 거룩한 습관이 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10월 달, 11월 달에는 제자의 훈련 중에서 제자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중학교 때부터 조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을 지금도 보면은 그런 나는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일장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시절만 해도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당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했던 질문은 주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너 뭐 잘하니? 뭐 하고 싶어? 장래 희망이 뭐야?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앞으로 뭘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내가 뭘 하고 있어서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뭘 해서 성공했는지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즉,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애써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이 말해주는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까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메시지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알고 있어? 기억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광야 시절에 텐트를 짓고서 그 텐트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 삼았던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어떤 상징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던 성전이 없어졌으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고,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커다란 커튼이 있는데요. 그 커튼 안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해하냐면은 더 이상 이 성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커튼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이 보이는 건물에 지나지 않고 또 어떤 예배당에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셨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나는 여전히 하찮은 존재예요.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나의 이러한 썩어질 육신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곳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믿음으로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 훈련의 첫걸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제자의 발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믿기는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 삶으로 믿음이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돌로 된 건물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집, 혼자 있는 방, 일하시는 삶의 터전,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사오니 모든 삶의 자리는 이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요.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제 본문 7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요. 써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 핸드마이크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네, 띄워주시면은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어떤 사람들이 파티를 한다고 즐겁게 하는 건 좋지만 술을 가져오고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는 그런 파티 장소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끌어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예배당에서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동, 부끄러운 행동들, 죄악의 모습을 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룩한 곳이어서 다 몰아내고 청소해야 하는 것처럼 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비록 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전된 내가 음란한 생각들, 또 악한 생각들, 그런 말들,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던 분쟁들, 다툼들, 그런 걸 일으키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스탑. 여기서 멈춰야 돼. 이 악한 생각과 행동들 끊어내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내 몸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은요, 내 생명과 연결된 문제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사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앞뒤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본문 앞에 나온 것들이 아까 전에 나눴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서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그것과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음란의 문제는요, 오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장 많이 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섹스, 포르노이지 않겠습니까? 이 포르노 산업이 전 세계 가운데 스포츠나 영화의 산업보다 더 큰 예산을 잡고 투자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회와 전 지구적인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창가 매춘부에게 가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열기만 하면은 손쉽게 이 음란한 곳에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성전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바깥에 있지만 이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이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란 것, 이 섹스와 포르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이 스스로에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란 것, 이 성적인 죄를 지어서 내 몸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마트폰이나 내 컴퓨터 사용 습관이 내 성전, 내 몸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록을, 또 PC의 기록을 누군가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습관들이 성전인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포르노뿐만 아니라 내가 중독 수준에 가깝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쇼츠를 본다거나 이런 것 또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로 거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것들로서만 너무나 채우고 있다면 내 몸을 다른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영에게 제사를 드린 것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쁜 행동들, 그 마음들 성령의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컴컴할 때 빛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된 거예요. 전등 하나 아니면 심지어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삼손도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다윗도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가늠하게 됐고요. 삼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라는 그 여인을 품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거룩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것은요, 완벽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 생활을 하는 그 삶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말과 행동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죄의 모습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죄와 타협하기 쉽고요, 이 정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들, 처음에는 음란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조금씩 음란한 것들 속에 한 발을 내딛고 두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기 시작한 것, 한번 맛보기 시작한 것,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위험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즐기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은 더 많은 것, 악한 거 하잖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 너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네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시기도 하고 수영장에 가시기도 하고 많이 달리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골프도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하게 지키는 노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성전을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악한 존재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없을 때는 무너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왔던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그것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야 너무 고지식하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냐? 한잔해, 이거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된 나의 몸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타협하고 이것 쯤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모든 죄악들을 행할 때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제자의 삶, 이제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전답게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